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2절. 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회적 존재에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반대로 내가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영향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첫째, 좋은 영향.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24장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입니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좋은 영향력입니다. 왕이 제사장한테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삽니다. 제사장은 그를 죽음에 의해서 구원하여 살렸지요. 또 그를 성전에서 7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도록 했죠. 그뿐만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 왕은 제사장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게 사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사는 날에라는 말에는 다른 독선이 깔려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죽으면 왕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선 제사장의 좋은 영향이 왕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사장은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두 아내를 통해 많은 자녀를 낳아 왕실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 후에 요아스는 무엇을 합니까? 2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는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놓고 지시했습니다. 유다 성읍으로 다니면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여기서 해마다 돈을 건다는 말은 일회적인 특별 헌금이 아니라 매년 해야 하는 헌금을 말합니다. 성전세는 매년 냈습니다. 성전 건물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헌금했는데 그것을 성전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가면 요아스 통치 23년이 되도록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 추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해 정했기 때문입니다. 2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은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 생명의 속절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 헌금은 사람당 반 세겔의 일정 양을 1년에 한 번씩 헌금했다는 뜻이죠. 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 즉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는 단순히 건물 수리가 아니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헌금함을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둡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도록 합니다. 그러자 모든 정치 지도자와 백성이 기뻐하며 헌금함이 찰 때까지 넣었습니다. 헌금함이 차면 왕실의 종교 지도자가 계산하고 헌금함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그 돈을 성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전을 보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맡은 사람이 부지런하여 끝마치니 성전은 본래 모양대로 견고합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는 말은 성전 외형이 견고하다는 말이면서 성전의 내용이 견고해졌음을 상징합니다. 그 견고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4장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전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수아라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했음을 뜻합니다. 성전은 매일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매일 예배하여 여호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그 일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수리하여 그 기능을 회복합니다. 역대기에 청중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능이 역동적으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전이 다시 허물어졌습니다. 요아스 때 성전을 회복했던 그것처럼 역대기의 청중도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역동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수리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회복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은 교회당으로 대체했습니다. 물론 교회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 장소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하여 비대면 예배가 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나 계시니 비대면 예배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상징합니다. 예배당은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대면 예배는 결국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동성, 우리 개인의 삶의 역동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일에 공적 예배를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매일의 예배를 합니다. 그 매일의 예배 시작은 곧 주일 공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는 예배당에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일지라도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당 중심의 예배는 매일의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역대기 청중에게 강조했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매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나고 매일의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 시대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좋은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좋은 영향력은 한 왕의 삶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변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좋은 영향력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친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는데 130세입니다. 그때는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린 지 23년째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제2기간인 40년에서 절반 이상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는 그 일을 하고 왕만 묻힐 수 있는 다윗성에 묻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왕은 어떻게 변합니까? 둘째, 나쁜 영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와 유다의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유다 방백이 왕 앞에 왔습니다. 방백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왕은 제사장이 죽자 여호야다 제사장 대신에 방백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의 말을 듣고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의 말을 듣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여신인데 행운과 행복을 주는 신입니다. 그는 엘이라는 남자 신의 아내이며 바알이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신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선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백성 앞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가랴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의 본질 문제는 무엇입니까? 2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의 문제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에게 베푼 은혜가 어떠합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그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갚을 만큼 갚았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좀 살아가겠다 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종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즉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만만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아스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죽이니 그는 죽으면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굽어보고 갚아주소서. 후에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에서 스가랴의 피까지를 구약시대의 의로운 피로 규정하셨습니다. 해가 바뀌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방백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약탈하여 자기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실은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요아스를 버렸습니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친위 부대는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요아스를 암살합니다.
그는 스가랴를 죽인 일에 대한 핏값을 치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지만 왕의 묘실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묻혔는데 정작 왕인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향을 받은 대가치고는 큽니다. 요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마사가 왕에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행합니까? 셋째, 부분적 순종. 아마사는 25세 왕에 올랐는데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녀는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면 그의 아들 아마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은 그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 순종입니다. 그 부분적 순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는 나라를 굳게 세운 후에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하의 아들, 딸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죄를 자식에게 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복수를 한 점은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로 자식을 죽이지 않은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떨 때는 말씀대로 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부분적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대비하여 유다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사람을 용병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말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데도 왕이 이스라엘과 가서 함께 가서 싸워 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분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의 요인은 군대의 수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사는 100달란트라는 그에게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을 심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들은 유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용기를 냈는데 자기 군대만 이끌고 출동하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입니다. 또 유다 군대는 10,000명을 산채를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아마사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군대가 화가 나서 유다의 몇몇 성읍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사였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며 분양합니다. 세상에 정복자가 피정복자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은 그 백성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했는데 왕이 그 신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왕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징계하겠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아마사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결심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비유를 들어 답장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이다. 이제 우화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백향목은 이스라엘 왕을 말하고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네가 세일에 가서 좀 몇 사람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네가 아주 교만해졌구나. 감히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다니. 너 그러다 신세 망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려는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유다가 패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과 왕궁의 제물을 뺏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빨리 죽었습니다. 유다 왕 아마사는 15년을 더 삽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아마사는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반역한 사람이 라기스까지 가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마사의 죽음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그를 징벌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유다 성읍에 장사합니다. 부분적 순종의 결과는 결국 불순종의 결과와 같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좋은 영향력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영향력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부분적 순종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서 나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쉬운데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이 아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역사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